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였으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 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누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서 버림받으며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노새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으며 같이 읽읍시다. 인자가 나타날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교도한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나타나는 때와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재림이 가까워 왔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워 왔다고 하는 이 말이 뭐 옛날부터 그렇게 했지만은 요즘 더 그렇게 느껴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 얼굴부터 대면하는 자,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그리고 구별됨을 증거하는 자. 한 주간 동안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말씀 전할 때는 그런 증거가 없었는데 제가 한 주간 뭔 생각을 좀 많이 했냐면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 했잖아요. 근데 그 우상을 만들지 마라 말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기도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뭔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받고 싶어서 여러 가지로 만들어지고 있는 우상들.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려도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이게 전부 뭐냐? 우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고 또 이런 것이 아니라도 저와 여러분 살면서 각인되어 있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은 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냐?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기준이 되어 있고 그것 따라서 응답받고 싶어하고 하는 이런 것들. 자, 그 전주간에 제가 메시지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른 시각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세, 지금 당장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보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바로 원을 이루고 있는 그 안에 우리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자, 오늘은 주님이 나타나는 때와 날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때 그리고 날.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 이런 것들이 계절이 올 때마다 때에 맞는 옷을 입고 때에 맞는 그런 삶을,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이게 결국 무슨 말이죠? 그 때에 맞는. 예를 들면 겨울인데 반팔 입고 다니면 좋게 말하면 이팔 청춘이네 이래야지만은 반대로 말하면 좀 맛이 갔네 이렇게. 근데 여름인데 뭐 이렇게 막 파카를 입고, 물론 뭐 저도 뭐 집에서 추우면 다들 우리 집의 식구들은 저를 보면서 야, 저 패딩은 1년 내내 입고 있는. 왜냐면 의자에 걸려 있습니다. 제 의자에. 때에 맞는. 그리고 때와 함께 중요한 것이 뭐죠? 날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1년 중에 저와 여러분 중요한 날이 뭡니까? 뭐 여러분 자신의 생일날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주님이 나타나는 때, 나타나기 직전의 때, 그리고 나타나는 날, 그리스도 재림의 직전과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주님이 나타나는 그 날에 그때 주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주님의 재림의 날을 육신적으로 보지 못할 거라 했어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벌써요. 우리 주님이 오시고 난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때가 지금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보면 더 실감을 합니다. 재림의 날을 오늘 예수님은 뭐라 하느냐?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저쪽까지. 그 말은 말이죠. 우리 주님의 재림은 어떤 면에서 뭐죠? 순식간에 예고도 없이 번개가 치는 것처럼. 근데 하늘 이쪽과 저쪽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동시에. 전 세계 동시에 주님이. 그래서 옛날에 다미성교회라고 있었잖아요.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십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것도 조사해가지고 10월 28일이 맞냐?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인터뷰 했는데 보니까요. 예를 들면 뭐죠? 우리나라에서도 환상 본 사람이 있고 다른 외국에서도 10월 28일 환상을 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딱 봐도 금방 답이 나잖아요. 왜냐하면 시차가 있는데. 그 나라 28일하고 우리나라 28일이 다를 건데. 그래 따지면 뭐죠? 적어도 예수님이 3번 오셔야 돼요. 3일을 와야 돼요. 시차가 다르니까 어떤 나라는 27일일 수 있고 어떤 나라는 28일, 어떤 나라는 29일일 수 있고 환상은 똑같이 28일을 봤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느냐?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들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그거는 아버지만 아신다. 이 얘기를 왜 합니까? 혹시나 뭐 그 이후에는 뭐 10월 28일처럼 날짜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혹시나 우리 주변에 주님 재림하는 날짜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재림 직전에 어떤 모습이 되느냐 세상이 오늘 뭐라 하느냐?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를 예수님이 굳이 언급하신 이유가 뭡니까? 지구가 생기고 첫 번째 심판입니다. 홍수 심판으로 전 세계가 물에 잠기는. 근데 그 심판 직전에 노아의 때가 어떤 때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든 게 바로 뭐죠? 노세 때와 같다. 여기서 말하는 노세 때는 뭘 말하냐? 롯이 살고 있는 소돔 고모라 거기에도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심판? 불심판이. 그럼 노아의 심판과 롯의 심판의 차이가 뭐냐? 노아의 심판은 전 세계입니다. 롯의 심판은
롯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만 심판이. 근데 그것도 뭐죠? 불로 심판. 근데 요거는 바로 뭐죠? 앞으로 우리 주님 재림할 때의 심판을 예고한 겁니다. 물로 전 세계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재림 직전의 심판은 뭐죠? 불로. 그거를 미리 맛배기로 보여준 거죠. 자, 오늘 주님이 나타나는 때와 날에 대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새겨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 인생과 신앙생활에 뭔가 중요한 진전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재림 이전에 십자가 고난이 먼저입니다. 23절을 보니까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말세 지 말의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이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앞에 2주 전에 메시지 했던 그 너희 안에 있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고 할 거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사람들의 미혹에 흔들려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우리 대한민국은 특별히 본인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많고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걸 또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또 보혜사 성령이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씀을 이렇게 강론하는 그게 절대 진리인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전부 다 뭐죠? 성경을 들고 있는데 본인이 하나님이야. 본인이 그리스도고 본인이 보혜사 성령이라. 요걸 보고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번개가 비침같이. 주님의 재림은 갑자기 홀연히 오실 것이다. 그것도 뭐죠? 동시에. 그러나 25절에 그러나라고 했습니다.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재림 이전에 뭐가 먼저냐? 십자가 고난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많은 사람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재림과 고난 어떤 차이가 있냐? 재림은요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데 이때는 뭐죠? 영광스러운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180장에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 강림하시리. 하늘로 강림하셔서 오신다는, 우리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야말로 뭐죠? 천사장의 나팔소리가 빵빠리가 팍 울려 퍼지. 그때 뭐죠? 우리 주님의 모습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그러나 주님의 초림과 주님의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심판주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뭐죠?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의 초림이 12월 25일 성탄절 이 날은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오신 초림이잖아요. 이때 우리 주님이 아기 예수로 오시는데 아기 예수를 받을 장소가 없어서 짐승이 눕는 구유에 우리 주님이.
그리고 심지어 뭐죠? 그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묵을 만한 방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이 뭐죠? 호적 정리하라 해가지고 호적 정리하려고 원래 이 두 사람은 주로 살고 있었던 지역이 나사렛입니다. 근데 호적 정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본적으로 가야 돼요. 그 본적이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본적을 들고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가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에 뭐죠? 호적 정리하러 동시에 와. 장소가 없어요. 그런 배경이 있어요. 초라한 모습.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모습이 십자가에서 그야말로 완전히 머리부터 발까지.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말하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전의 성경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영광, 우리 주님의 재림의 영광 이전에 뭐가 선행되어야 되느냐? 고난이 먼저라. 우리 주님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면 뭐든 잘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단련하는 시간표라 했어요. 단련하시는 그런 시련이 자기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막 시련도 싫고 축복받는 거 대충 받을 거니까 시련이 싫습니다. 예, 하나님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욥이 그렇게 표현하고 그 밑에 뭐라고 말하냐? 욥기 23장 대부분 10절만 중요하게 보면 14절에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것을 그가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나는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 하나님 내 생업과 내 인생에 하나님이 뭔가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작정하셨다면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막을 수 없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사단의 공격이 있어도. 그렇죠? 심지어 사단의 공격 때문에 욥의 인생에 뭔가 브레이크가 걸린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더 작정하신 것을 더 확실하게 이루도록 해요. 그거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냐? 내가 이 고난 때문에 주의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하게 됩니다. 내게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한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발견했다면 그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노아의 때와 같은 주님의 때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홍수 재앙으로 심판하는 성경의 첫 번째 심판, 노아의 때.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것도 어디다 지었냐? 산에, 높은 산에서. 사람들이 물었을 거 아닙니까? 뭐 하느냐고.
배를 짓는다고 하니까 왜 짓느냐고. 비가 올 거라, 홍수가 일어날 거라고.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왜냐? 그 노아 홍수 있기 전까지 실제로 뭐죠? 비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홍수에 대해서 안 믿었어요.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여러분,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일단 120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120년이라는 이 숫자는 저와 여러분 뭐하고 관계되냐?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명과 관계 있습니다. 그거는 뭐지요? 하나님의 기회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방주의 떡궁을 하나님이 닫으시거든요. 닫으시기 전까지 뭐지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을 다 보면요, 말을 못하고 눈만 끄벅끄벅 그런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말문을 닫은 지 오래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말문은 닫았는데 귀는 열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들이 하는 말, 그 다음에 이 면회 와서 가족들이 하는 말 다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가족들 외에는 면회 온 사람 말고 간호사들은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요? 자기 가족이 아니니까. 근데 의사하고 간호사가 하는 그 말을 듣는데 뭐라 하느냐? 오늘 넘기기 어렵다.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면 이 사람의 심경에는 어떤 그게 말은 못하는데 들렸단 말이에요. 자기 몸 상태를 본인은 알고 있는데 그리 말하니까 이 두려움. 근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시고. 왜요?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그러면 오늘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것만 했다는 거예요. 이것만. 하나님 보시고. 근데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 그들이 죄악이 가득했다 했어. 죄악이 가득해서 뭐라고 되느냐?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했어. 그 시대. 먹고 마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것만 하면서 뭐하죠? 타락했어요. 결국 뭐죠? 홍수로 다 멸망시켰어요. 그러나 창세기 6장 8절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99%가 99.9%가 그야말로 홍수로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길을 닫고 노아가 말하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안 들으려고 길을 닫고 있는 그 시대에 반대로 말하면 99.9%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노아에게 성경은 뭐라 말하냐?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말이 너무 중요해요. 전부 죄악으로 충만하고 오염되어 있는 그 시대, 네피림으로 충만했던 그 시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임해야 되냐? 그러나의 은혜. 우리를 완전히 삼키려고 하는 이런 세상의 이 것들 속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방주 안에 들어와서 보호하시고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노아 방주 안에, 모세가 갈대 상자 안에 담겼던 것처럼 나일강 안에 있는 악어들이 모세를 물지 못하도록 방주 안에 담았던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노새 때와 같은 주님의 때입니다. 28절에 보니까 또 노새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노새 때는 바로 불로 심판하는 성경의 두 번째 심판입니다. 재림의 때는 불로 심판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재림의 때에 심판이 불로 임한다,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땅에 그야말로 불이 어떻게 해요? 유황불처럼 이렇게 됩니다. 하늘에서. 그러면 마지막 말세지말에 이런 불심판은 주로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전쟁입니다. 전쟁. 그것 어떤 전쟁이요? 핵전쟁. 끝납니다. 그냥 동시에 끝나버립니다. 그게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먹고 마시고 라고 되는데, 이걸 말하면 뭐죠? 창세기 19장을 보면요, 노아 소돔 고모라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창세기 18장에 천사 3명이 그 중에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할 때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3명 중에 한 사람은 사람의 모습을 나타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었어요. 아브라함 집에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고 그 세 천사가 아브라함 집에서 이제 떠나서 그 길을 어디로 향했냐? 소돔 고모라에 향했어요. 근데 웃기는 거는 아브라함의 집에는 3명인데 롯을 향해서 갈 때 2명만 갑니다. 근데 두 천사가 소돔 고모라에서 갈 때 가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랍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고 말했어요. 뭘 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이냐? 소돔 고모라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소돔 땅을 심판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거기 조카 롯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소돔 땅에 의인 50명 있으면 하나님 거기 심판을 하지 않을 것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오케이, 50명 있으면 안 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또 그 중에 5인 빼서 45명이면 하나님 그래 45명.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다음 또 뭐라 했냐? 그러면 40명입니다. 그러니까 40명도 오케이. 그러니까 뭐라 40명도 안 될까 싶으면 그 다음은 30명. 그 다음 뭐죠? 20명. 마지막 물을 때 뭐라 했냐? 이번만 묻겠습니다. 의인 1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말하냐? 의인 10명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멈출 수 있는 의인 10명을 찾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이 의인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는데 의인을 찾으신다는 말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의인입니까? 소돔 고모라를 향해서 중보할 수 있는 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전 세계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 의인 10명이 없는 것입니다. 겨우 롯은 뭐죠? 거기서 살아남는 정도의 상태였지 롯은 소돔 고모라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소돔 고모라가 동성연애가 아주 팽배했습니다. 아니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때 시대에도 동성연애가 팽배했는데 자 천사 둘이가 소돔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는데 이게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근데 사람의 모습인데 너무 잘생겼어. 동성연애 충만한 그 성의 사람들이 평상시 자기 성이 없었던 사람이 들어오는데 너무 잘생겼고 너무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긴. 그날 밤에 롯의 집에 왔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당신 집에 들어온 그 사람 남자 둘이 내놔라는 거죠. 그 성경에 말하면 우리가 상간할 것이다. 그 상간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성관계를 말합니다.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로 이게 완전히 타락하고 마비됐냐? 롯이 뭐라고 하느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내 두 딸이 있으니까 이 두 딸을 내놓을 테니까 우리 집에 온 손님을 건드리지 마라. 완전 맛이 갔습니다. 하는 그런 분위기의 모습.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뭘 말하죠? 네가 선택하면 그 선택에 따라서 나는 반대편을 선택하겠다.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소돔 땅은 어떤 땅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과 같다 했어요. 물이 넉넉하다 했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물 있는 곳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이 넉넉하다는 말은 그야말로 이걸 뭘 말합니까? 풍요롭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그런데 창세기 13장 9절에 그래 나와있죠. 13장 13절에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소돔 사람들이 악하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이게 중요하다. 롯이 몰랐겠냐? 알았다는 것이죠. 알면서도 소돔의 영적 상태를 알면서도 경제적인 풍요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천사 둘이가 들어올 때 여러분 롯이 성문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맞이 여러분 성문 입구에 앉아 있는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 롯이요 소돔 땅에 가서 성공을 했습니다. 성문에 앉아있는 입구에 앉아있는 그 위치가 어떤 위치냐? 지금으로 말하면 재판관입니다. 그러니까 소돔 땅에 들어가서 성공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법조인이 된 겁니다. 판결하는 재판관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뭔 생각을 해야 되냐? 롯에게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기회예요? 소돔 땅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 그게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소돔 땅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 때문에 롯이 포로가 됩니다. 그렇죠? 포로가 되어진 것 때문에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조카를 찾기 위해서 집에 318명 거느리고 그 빼앗긴 걸 다시 찾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전쟁 포로가 돼가지고 생고생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건져주니까 살려주니까 이걸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고 롯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거 이거 선택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물질을 따라서 왔더니 결국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기네. 내가 이제는 영적인 걸 선택해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생고생을 해놔놓고 창세기 19장에 이 중요한 심판이 있기까지 뭐지요? 그냥 그대로 살았어요. 무슨 말이지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뭘요? 경제를 포기할 수 없어요.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거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계속 이런 일이 반복해서 벌어질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두고 우리 가정의 생업을 두고 하나님이 한 번씩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심판이 아닙니다. 테스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제대로 된 테스트를 할 수 있는지. 그런데 롯에게는 어떤 테스트예요? 소돔 땅에서 나와야 되는 테스트. 결국 나왔잖아요. 결국 심판 임하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미리 나왔으면 그러니까 완전히 집에 있는 거 다 그동안 모아놨던 거요. 불로 심판 임하니 다 잊어버리고 다 놓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신 기회 어떤 면에서 뭐죠? 우리를 테스트하고 그 다음 뭐 하느냐?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이건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뭘요? 회복할 기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입니다. 경제를 택하지 말고, 물질을 택하지 말고, 돈 따라가지 말고, 그거는 뭐지요? 따라와야 됩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 뭐라고 하냐? 시편 23편에 말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있잖아요. 저와 얘는 뭘 잘해야 되느냐? 따라가야 할 것과 따라오는 것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딱 구분됩니다. 북미와 남미가 구분됩니다. 북미는 신앙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아서 신앙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 남미는 뭐죠? 골드, 금 캐기 위해서 갔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결과적으로 남미는 완전히 가난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하는 이 북미의 여기는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에 영향 주는 나라로 바꿨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이 나타나는 때와 날에 대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재림 이전에 십자가 고난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영광 이전에 고난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노아처럼 여호와께 은혜를 입도록 사모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정말 방주 안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리고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롯을 보면서 롯과 같은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롯의 철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소돔 고모라 땅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할 때 어떻게 해요? 롯을 재촉합니다. 그러니까 재촉하는데 롯이요. 그 와중에 두 딸과 정혼한, 우리로 말하면 약혼한 두 사이 될 사람한테 이 성을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니까 나가자고.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창세기 19장 14절에 그 사이들이 그 말을 농담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롯의 손을 이끌고 빨리 나오라고 하는데 계속 지체합니다. 머뭇머뭇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 말했던 그 말까지 가지 않고 롯이 뭐라 합니까? 그거보다 좀 낮은데 좀 덜 지체하기 힘드니까. 근데 천사가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나올 때 뒤를 돌아보지 말아요. 오늘 롯의 철을 기억하란 말은 무슨 말이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나와서 이렇게 롯과 그 처와 두 딸이 나와서 가는데 이 중요한 명령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봅니다. 성경에 무슨 기둥이 됐다고요? 소금 기둥이 돼요. 소금은 뭐지요? 그때 당시에 소금은 물질입니다. 뒤를 돌아봤단 말은 무슨 말이죠? 집에 남겨놓은 그 경제, 끝까지 포기 안 되는, 놓을 수 없는 그 경제, 그 때문에 돌아옵니다. 지체하고 있는 롯과 처.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뒤를 돌아본들 미래만 남고 후회만 남지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앞을 쳐다보라는 얘기예요. 오늘 34절 35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무슨 말이죠?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과 버려둘 사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 기준은 뭡니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 되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자격이 안 되니까 버려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와 인사했던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왔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이 시대가 노아 시대의 때와 롯의 그 때와 마찬가지로 하시고 지금요 그 법원에서 10월 27일 날 한국교회가 서울역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여의도까지 100만 명, 200만 명 모여 기도했죠.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동성연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별금지법 때문에. 법원에서 뭔 판결이 났느냐? 남자, 여자, 성 말고 다른 성도 인정해주는 이런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그러고 뭐죠? 이게 이제 동성이 같이 살면서 호적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법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을 본 거죠. 이 시대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심판전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죠.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 주신 그 기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걸 준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겁니다. 결론은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소돔 땅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이제 소돔 땅을 살리는 의인 10명 속에 내가 들어가는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재앙이 내리지 않는 이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왜요?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테두리, 방주를 만드는 이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난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